오늘의 말씀은 산 위에서 하신 말씀 그 10번째가 되겠습니다.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창조주와 결별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외부의 어떤 계율을 따라야 하는 일이기에 백성들은 율법과 내면의 신앙 사이에서 혼동을 일으켜 왔습니다. 성경은 이를 두고 율법은 돌비에 새겨졌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실 때에 돌비에 새겨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은 돌비에 새겨졌다. 그래서 이 돌비의 한계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돌비의 한계가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 이전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돌비를 또 돌판이라 개역 개정판에는 돌판이라 그렇게 번역을 고쳤고 또 신비를 마음판이라 그렇게 고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기보다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밖에 우리 외부에 돌비에 새겨졌기 때문에 무엇인가 그 율법으로서의 한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회개 기도에 우리가 그 점을 캐치할 수 있는데 시편 51편 10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율법 아래에 있었고 율법을 지키려 하였지만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힘으로 그 율법이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어떤 새로운 마음이 창조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갈아엎을 만한 그런 상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3장 3절과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어떤 무언가가 표현할 수 없는 그 한계를 가지고 보다 더 전폭적이고 하나님의 품에 풍덩 안길 수 있는 무엇인가 새로운 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인간 내면에 깔려있는 뭔가 모르게 답답한 이 현실을 떨쳐버릴 은혜의 빗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외부에 있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답답한 인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처럼 외부에서 무언가를 뭐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사시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고
우리 내면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하에 있는 것과 예수 안에 있는 것과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은 읽지만,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육체에 갇혀 있습니까? 자기라고 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기준이나 편견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놓치고 문자 그 자체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 안에 갇혀 있습니까? 그러하시다면 임마누엘 예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율법 하에 살아가는 자들은 목말랐습니다. 지켜도 끝이 없고 무엇인가? 한 줄기 여름 가뭄의 빗줄기 같은 그런 은혜의 빗줄기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인간의 속에서 인간의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예수 주님은 인간 안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들 내면 속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아멘. 그분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율법 하에서 경험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인생살이에 나타나는 모든 크고 작은 근심거리들에 대하여 예수께 맡김으로써 자유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자유하는 것에는 항상 인생살이의 근심거리들이 두려움으로 엄습해 올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을 때처럼 두려움이 찾아오면 물 밑으로 깔아앉아 버리죠. 우리 인생들에게 두려움이 최대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성경 말씀이 있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저의 경우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두려움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곧장 내 안에 계신 주를 의지하여 주께 맡깁니다. 그런 후 가만히 상황을 살피면 주의 움직이심이 포착됩니다. 소위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두려움에 그 두려움을 주께 맡기면
주님이 그 두려움을 받으시고 처리하시고 그 모든 상황에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순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쉰다는 것은 게을리 살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열심으로 너희의 인생들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마음이 쉰다는 것은 내 인생 속에 넘나드는 모든 파도와 폭풍과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며 그것을 주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쉼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본문에 들어가지도 않았죠. 제가 산 위에서 하신 말씀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무제 같은 제목을 붙이는 것은 언젠가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산 위에서 하신 이 말씀의 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단락을 탁탁 끊어가지고 그 주제로만 들어가면은 그 맥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말씀하실 때에 율법하에 살아가는 군중들을 향해서, 율법하에 살아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새로운 시대에, 내 시대는, 임마누엘 시대는, 메시아 시대는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맥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맥을 통하여 단락의 주제마다 그 맥을 짚어서 그 주제를 해석해 내야 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제목을 그렇게 붙였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간음과 맹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먼저 간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요구는 어디까지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간음에 대해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요구가 어디까지인가? 예수님의 요구는 율법의 계명의 한계를 넘어서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입니다. 문자까지인가 양심인가? 문자인가 양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본문 27절에서 32절에 보면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뭡니까? 율법에 출애굽기나 신명기서에 적혀 있는 율법의 조문이죠. 이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사람들은 눈에 드러나는 어떤 사람들이 율법이 이렇게 구분해 놓은 그 간음의 선을 지켰다고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은 너희가 이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그것이 간음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재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문자입니까? 양심입니까? 문자가 아니죠. 내면의 양심입니다.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그 순간 이미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음하지 않은 인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겁나는 말씀을 하시죠.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지옥과 천국의 문제를 논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 율법에 아내를 버리려거든 아내가 무엇인가 흠집이 있거나 어떤 잘못이 있을 때에 이혼 정서를 줘가지고 써서 내치라 하였습니다. 그게 율법에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용하였습니다. 오용하였습니다. 남용하였습니다. 왜?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기 위해서. 율법의 이혼 정서를 주라고 했으니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너 이혼 정서 줄 테니까 나가라 하니까 자꾸 와이프를 바꿀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유대인 이 남성들이 이 율법을 오용했다는 것입니다. 피치 못할 사유가 있어서 아내와 같이 함께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내라. 피치 못할 사유가 아니라 남성들의 음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혼 정서를 써주면서 아내를 갈아치우고 와이프를 자꾸 갈아치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 내면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인간 내면으로 파고드십니다. 그래서 양심에 도달하십니다. 율법 조목만 가지고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내라 하는 그것만 가지고 그것을 빌미로 인간의 음욕을 최후에 급급했던 이 유대인의 율법하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은 내면으로 파고드시고 양심으로 도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요구가 어디까지입니까? 이 인간 내면의 동기입니다. 인간 내면의 동기. motivation, 동기. 혹은 mind, heart, 마음. 내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가? 내 마인드가 어떠한가? 예수님은 내면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엄격하기로는 구약이 더 엄격합니까? 신약이 더 엄격합니까? 구약의 율법을 보면 굉장히 엄격한 것 같죠. 그러나 주님은 네 마음의 동기를 보고 네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 내면을 살피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엄격하기로는 신약이 엄격하다. 내부로 파고들고 우리 내면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Look at the heart. 중심을 보느니라.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살필 때에 중심을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 눈을 의식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구의 눈을 의식합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합니다. 내 주님의 눈을 의식합니다.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하죠. 남이 보니까 하고 보지 않으면 열리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진리가 예수 복음의 진리가 지나가는 곳에는 근면 성실함이 있고 그 근면 성실한 문화적인 바탕 위에서 경제가 일어나고 문명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지도를 놓고 보면 그 역사와 이 지도를 놓고 살펴보면 바로 해답이 나올 것입니다. 다음으로 맹세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간음에 관한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맹세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33절에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도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 23장 등등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라 하는 것.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트럭도 희고 금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요지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마음이든지 인간의 정신이든지 인간의 의지는 맹세할 만큼의 신뢰의 대상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자체는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킬 것을 요구했지만 실상 율법 제정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는 인간이 맹세하는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맹세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맹세할 만한 것이 믿을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All you need to say is simply yes or no. Anything beyond this comes from the evil one. 옳다, 옳다. Yes or no. 아니라,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는 그냥 옳다, 맞습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그 정도에서 그치지. 그래, 맞아요. 아니면 손에 장을 지지겠어요. 더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만일 맞다면 혀를 깨물고 죽겠어요. 더 나가지 말라는 거죠. 혀를 깨물고 죽겠다. 손에 장을 지지겠다. 그건 누구를 의지한다는 것입니까? 인간 자신을 의지한다. 자기가 재판장이 되고 자기가 주권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까지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 생각이 옳으면 옳습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정도에서 그치지. 혀를 깨물고 죽겠다. 손에 장을 지지겠다. 그런 식으로까지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것은 항상 틀릴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해야지. 많이 틀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러분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마음에서 나오는 것 어떻습니까?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건 악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주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행을 행해도 내가 행한 선행은 자랑거리가 못 된다고 그러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기록한 법 조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속성은 항상 문자 속에 숨으려고 하죠. 내가 이걸 지켰다 안 지켰다 하면서 자신의 마인드나 마음의 동기나 의도 그것을 감추려고 하죠. 지킨 것에 숨겨버립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오류죠. 아직도 유대인들은 창창하게 그들 자신들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그들이 오늘날의 유대인들인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유대인들의 어떤 칭찬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안에 지혜로운 부분도 있고 배울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메시아를 임마누엘을 부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요. 방금 율법 안에 아, 자신의 양심을 숨겨버리기 때문에 지키는 것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정신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잘난 것이 있다면 다 자기들의 자랑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키부츠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가서 거기서 농사도 같이 짓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어느 기간 동안 이렇게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그들이 한 번씩 이렇게 그 뭐라 하죠? 그 라마단이라 하나 뭐 하여튼 그 금식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하는 거 보면 웃기도 안 한답니다. 저는 못 봤지만 그분의 들려주는 이야기, 그분의 목격담에 의하면은 딱 예, 먹을 거 다 이렇게 사놓고 집에 재놓고 예, 예, 이 금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예, 그렇게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것들이 보여졌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킨 그것을 가지고 위안을 삼거나 자랑으로 여기지 말라.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의 율법과 은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율법의 재해석, 가르침, 산상수훈, 이 맥을 놓치지 않고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안 그러면 그 주제에 들어가면은 이게 복잡하게 그냥 인간 철학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논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 윤리를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배경하에 있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인가, 그 맥을 잘 붙잡고 이 성경들을 대해 나가시면 여러분의 큰 영적인 유익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